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엔 선지서가 17권이 있죠. 선지서를 달리 애언서라고도 부릅니다. 선지서엔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5권이 있고, 그리고 소선지서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나,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라, 말라기 12권이 있죠. 다니엘서는 선지서의 5번째 책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성격과 내용은 이사야,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과는 다르죠. 세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죄에 따른 징계를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면 다니엘서는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2차 침입 때 요아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면 다니엘은 언제 잡혀갔죠? 바벨론 2차 침입 때인 요아김 왕 3년째 되던 해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사로잡혀 갔죠. 이때 사로잡혀간 인원은 에레미야 52장 28절에 따르면 3023명입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죠.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외적으로도 흠이 없고 지식적으로도 준비되어 나중에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통치 방식은 역사적으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한 나라의 왕자들이나 귀족들을 잡아와서 그들에게 승리한 나라의 교육을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였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힘이 평생 동안 흘러갔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국과 아수르를 꺾고 중동의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의 간직자가 되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의 일이고 8장은 그의 통치 3년의 일이죠.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 벨사살 제3년은 BC 547년이죠. 다같이 다니엘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8장의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을레 강변이죠. 그 당시 바벨로니아의 영지였던 수산성 을레 강변입니다. 수산성은 엘람의 수도였으며 다리오 1세 때의 수도이기도 하죠. 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습관이 있는 지금 다니엘의 몸은 벨사살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그를 멀리 수산성의 을레 강변으로 인도하였다는 뜻이죠.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길지 않음을 깨달은 것은 물론이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알고 있었죠. 이 시간에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세계 역사에 대하여 이미 보여주었는데 왜 8장이 필요했을까요? 다니엘서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에 있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죠. 마치 현재 영어가 세계적인 공용어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중동을 중심으로 한 가장 보편적인 언어는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마을인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아람어를 사용했으며 당시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히브리 구약 성서를 이야기했으므로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달리다쿰, 에바다, 아빠, 아바 또는 라가, 맘몬, 라보니, 마라나타, 엘리 엘레막 사막 다나이 또는 고르바, 호산나 등입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을 하다가 다니엘서 8장 1절 오늘 보는 이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또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왜 이런 전환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지를 전할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죠. 읽는 독자가 다릅니다.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바로 아람어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시가 이 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8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세계 역사의 장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하죠. 다 같이 다니엘서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뿔이라는 것은 언제나 통치권의 상징입니다. 두 개의 뿔을 가진 숫양으로 상징된 어떤 세력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세력을 막 넓혀가는데 도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은 숫염소가 이 숫양을 들이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숫염소는 뿔이 돋은 머리를 숙이고 숫양에게로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무섭게 달려가더니 그 숫양을 힘껏 들이받아 쓰러뜨렸죠. 숫양은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적할 힘이 없었죠. 그 두 뿔은 꺾이고 저항력은 상실되며 넘어진 몸은 마구 짓밟혔습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아무도 nothing 없었죠. 이것은 메데와 바사 제국이 헬라인들에 의해 철저히 정복당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8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선 톡 썩내어 그 순양을 쳤소.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양과 숫염소의 환상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흥미진진하게도 성경에서 바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죠.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성경에 의하면 두 뿔 가진 수양은 어디라고 하나요? 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메데 바사를 상징한다고 하죠. 메데 바사 제국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메데와 바사가 합해져서 된 제국입니다. 두 개의 뿔 중에서 낮은 뿔이 더욱 길다고 했는데 이것은 메데가 먼저 일어났지만 더 강력한 바사에 의해 통합된 사실을 가리키죠. 숫염소가 수양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수염소의 세력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하죠. 다니엘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수염소로 상징된 헬라 제국 역시 숫양인 메데 바사를 넘어뜨리지만 이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심히 강대해져 갔죠. 짧은 기간에 방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매우 교만한 마음으로 힘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오래가지 못하였죠.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손을 뻗어 수염소의 큰 뿔을 그냥 간단하게 꺾으셨죠. 수염소의 뿔이 꺾이고 나자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돋아났듯이 알렉산더의 사후 즉시 그의 제국이 내토막이 났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갑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하날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길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리 하날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은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할렐루야.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400년 이후인
주전 2세기를 살아갈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예언하도록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시선은 이 네 뿔에 쏠려 있죠. 그런데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점점 대제국으로 자리 잡게 되죠. 너무나 강성하여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뻗치더니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인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해 나아갔죠. 그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팔레스타인을 친 데에는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나아가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 속으로 이스라엘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죠. 우리가 수십 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세계사 시간에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매일 드리던 성전 제사가 안티오쿠스의 손에 들어가 온갖 수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사방은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죠. 2만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의 수중에 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후에 유대인이 가장 더러운 동물로 취급하여 상종도 하지 않던 그 돼지를 제우스 앞에 바쳤죠. 또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경을 읽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늘을 대항하는 죄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서 그 영화로운 땅은 물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 군대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즉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죠. 다니엘서 8장 24절에서 천사가 설명을 다 해줍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에 나타난 천사의 설명에 의하면 하늘 군대는 거룩한 백성을 곧 성도들을 가리키고 별 중에 몇은 강한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예언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다 같이 다니엘서 8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통치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며 그는 장차 엄청난 파괴 행위를 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죠.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많은 성경 사본을 불태우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수천 명이나 죽여버렸죠. 살육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처치해버렸죠. 다 같이 다니엘서 8장 25절 아주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악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것과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고 작은 뿔에 의해 무서운 박해와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기가 본 환상이 너무나 끔찍하고 엄청난 것이어서 그냥 기절하여 버렸습니다. 혼절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놓여지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인가요? 그는 그대로 쓰러져서 수일 동안을 앓았습니다. 이에 다니엘서 8장 27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시간에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미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미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미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조금만 섬기렵니다. 복음만 할렐루야.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는 이들에게 다니엘은 8장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까요? 다니엘서 8장은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왕에 의하여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핍박의 현실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죠.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죠. 다니엘서 8장 12절에 이 악이라는 단어와 9장 24절에 허물이라는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페샤의 번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에 지은 죄로서 비참한 포로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인식하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서기를 요청하시죠. 이야, 별표 5개, 별입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 아주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지성소에 여호와의 보좌에 해당하는 자리에 가증한 것을 두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성소를 더럽혔죠. 그렇게 성소와 백성이 안티오쿠스 왕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다니엘은 핍박을 받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꽉 찍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알려주죠. 그래서 8장 12절에서 백성이 넘긴 바 되었다라고 수동형으로 표현합니다. 13절에도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도록 내어주었다라고 역시 수동형으로 쓰죠. 이 모든 상황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싹싹이 주관하시기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직접 이 적그리스도를 제거하시죠. 성소가 2300주야 동안 더럽힘을 당한다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알려주죠. 이 끔찍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 포악한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인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죄악을 거듭할 것입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2300주야에 대해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2300날이라고 보는 견해와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고려하여 2300일을 둘로 나누어서 1150일 즉 3년하고도 약 55일이라고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3년 반 사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기양 질알 발각하고 그 지배하는 기간을 딱 제한하셨다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본격적인 공략을 시작한 것은 주전 167년입니다. 그때부터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기 시작해서 주전 164년 12월 14일까지 계속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전을 빼앗기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우상이 들어와 그 더러운
돼지 그 재물이 바쳐진다는 그것을 그냥 참을 수 없었죠. 씩씩거렸습니다. 분노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어버렸습니다. 주전 164전에 특별한 병명도 없이 갑자기 앓다가 그냥 죽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까닭없이 죽자 유다 마카비가 그 펼쳤던 게릴라 운동은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되죠. 이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경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던 날 성전 안에서 촛불을 밝혔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죠. 즉 성전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우상들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이 청결을 기념하는 절기인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까요? 안 올라가셨을까요? 자, 5초의 시간을 줄 터이니 한번 맞춰 보십시오. 5, 4, 3, 2, 0. 맞추셨나요? 당신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를 거나게 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시간에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8장은 세계사적인 진술을 통해 네 왕국과 네 번째 왕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특히나 안티오쿠스 왕의 정치적인 술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에 의하여 지성소가 회파된 것을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복의 출발점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이것은 역사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르게 함으로 회복을 시작하려는 그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삶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죠.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던 역사의 항운기에 빛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죠. 근데 당신은 어떤가요? 우상으로 인해 더럽고 취해진 영혼이 우상들은 그냥 치워지고 제거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나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빛을 반짝반짝 밝히고 있나요? 당신의 영혼에도 지금 수전절이 회복되었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인류 역사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죠.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되어질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다니엘서의 이 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경험하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죠. 성경에서 뿔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그 역사의 무대에 났다가 사라져버린 인간의 권세들이 그냥 쭉쭉쭉 열거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왕권은 모두 무너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외에는 어떤 권세도 영원히 존속될 수가 없죠.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당신의 영과 혼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존이 되고 회복이 되었나요? 주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 영혼의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채워